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요,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속. 어떤 의미냐면은 느헤미야가 이미 앞전에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수많은 개혁들을 일으켰습니다. 신앙적인 개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그들의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역할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들을 보내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개혁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지속되어 간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 지속되는 개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기록합니다. 이 그날이 언제인가? 이 그날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역할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이라 하여 남쪽부터 북쪽까지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며 예배했던, 절기를 회복했던,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냥 기쁨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즐거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그들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심겨주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완성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반전이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13장의 말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13장 안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봤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딱 3절까지가 그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딱 그 날이었고요. 이후에 4절부터 이후에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4절부터의 말씀들은요, 무려 10년, 대략 10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 사이에는 약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긴 세월의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갭이 왜 생겼냐면은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으로 지내고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고도 하고 그리고 왕을 뵙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바사라는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다시 바사로 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내가 한 8년쯤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성벽을 세우고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제자로 세워놨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8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발견하게 된 이야기들이 4절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스라엘 땅은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보게 된 것은 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일들, 다시 이방의 민족들과 다시 혼인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다시 접하고 있는, 또 그들 사이에서 예배하지 않고 있는, 절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다시 개혁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키고 그 개혁을 지속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13장의 끝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개혁, 이 개혁들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12장 44절부터 함께 시간이 부족하여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13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니 내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어제 설교를 마쳤었거든요. 오늘 이 13장을 이해하려면요, 또 어제 함께 나눴던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짝 다루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장의 마지막 부분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거두어서 또 재물을 거두어서 그 재물 중에 일부분을 그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게끔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몫에서 또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제사장들을 위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받은 몫에서 또 일부를 따로 떼어 그것을 아론 자손에게 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물 중에서 일부분은 레위인들의 형편을 위해서 마련하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일부분을 제사장을 위한 형편으로 마련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일부를 아론의 자손 곧 대제사장들의 형편을 위하여 마련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나누게끔 만든 문화를 느헤미야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때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었던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위한 그들의 삶과 형편과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규칙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벌어진 소득 가운데 일부분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게끔 나눠주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멈춰진 바람에, 그것이 잊혀진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레위인들이 제사를 섬기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들을 가지고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집도하고 싶어도 자신들이 먹을 게 없고 형편이 안 되니까 제사를 이끌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 가운데 어느 정도를 따로 떼어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된 덕분에 다시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예배를 지속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정기적인 성전 예배를 위한 재정적인 공급이었던 것이죠. 이 공급이 있었던 덕분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8년 정도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그때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지속하기 위한 예배를 위한 모든 공급의 대책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그 공급들을 모두 멈췄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직무들을, 모든 역할들을 다 버리고 자신들의 밭으로 도망갑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서의 예배들을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이 제사의 규칙들을 다시 하나하나 또다시 반복해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약 8년 전에 느헤미야가 세워놨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모든 방식들, 개혁의 방식들이 이제 8년 뒤에 그것들이 다 무너진 바람에 다시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성전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는 바람에 모든 성전에서의 직무들을 포기하고 각자의 생애로, 각자의 밭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역할을 맡기게끔 하는 이야기가 10절로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들이 왜 도망갔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형편을 공급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창고, 다시 말해 성전 안에서 그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음식들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요, 그 창고를 어느 날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 창고의 방을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내어준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가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들 전에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그 성벽을 매우 적대하며 방해했던 세력이 있었죠. 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끔 막고 방해했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도비아였던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의 선악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그들 중에 방 하나를 도비아란 사람이 지낼 수 있도록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에 그 방을 이 도비아에게, 적대 세력에게 내어줬던 것이죠. 그러자 그 제사장에게 줘야 하는 음식을 모아둬야 할 창고가 다른 사람, 일개 인간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내어져 버리게 되자 음식을 쌓아둘 곳도 없고 창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성전을 다시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깨끗하게 만들고 도비아를 내어쫓고 그 방을 다시 역할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음식을 쌓아두게 되고, 그리고 도망갔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안식일을 지키게끔 이렇게 저렇게 막 감당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23절부터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혼인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여러분 13장의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정확히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분리한 민족들이 누구였냐면 1절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1절 중반절에 기록하는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그들 안에서 모두 분리하여 내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8년 전에 분리했던 그 민족들을 23절 보니까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다시 그들 가운데 삼아드리고 다시 모셔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과 그 문화들까지도 같이 들어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7, 8년 전에 했던 개혁들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드리지 않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생애를 견딜 수가 없어서, 형편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 있고,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은 완전히 모든 게 멈춰져 있고, 이러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개혁을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혼인했던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모두 내쫓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거룩이 무엇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1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개혁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그 결과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채 느헤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날에도 여전히 개혁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멈추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었고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들의 말로는 되어지지 않자 결국 이 모든 것을 이후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개혁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은 되어지지 않자, 사람의 말로는 전하는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자,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과 모든 왕들을 뒤로하고 결국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모든 직무를 그리스도라는 직무 하나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들을 펼쳐내시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서 개혁되게 만드십니다. 개혁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어떠한 개혁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 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개혁은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다시 또 모든 예배가 멈추어졌을 때, 다시 또 수년이 지나서 모든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다시 또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 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시 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느헤미야 13장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지속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 정체성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다시 붙잡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새벽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계속하여 해나가야 할 전도의 열매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쩌면 오늘 내가 해나가야 할 예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찬양의 역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해야 할 봉사의 자리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내가 해야 할 봉헌의 자리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개혁의 자리들이 무엇입니까? 이때 느헤미야 13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개혁의 이야기들, 이들의 직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역할들이 잊혀진 채 도망가기 일쑤였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자 모든 제사와 예배가 멈춰져 있었고, 성전에서 해야 할 모든 역할들이 멈춰져 버렸고, 그리고 이들이 그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심지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 혼인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과 함께 살며, 심지어 우리가 아까 나누지 않았지만 24절 보니까 그들이 유대의 히브리 언어들까지도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불과 7년입니다. 불과 8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함께 지낸 바람에 히브리 말들을 잊어버리고 모압 말과 암몬 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런 행태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곧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더 이상 읽을 수조차 없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세대가 끊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합니다. 어떻게 개혁합니까? 그 모든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역할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며, 다시 그 모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그들의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 개혁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며 다른 우상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믿음과 신앙의 개혁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가 왜 했어 라고 가슴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도리어 그 느헤미야는 계속 도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계속 개혁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바뀌어지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결국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개혁되고 있음은, 여전히 개혁하고 있다는 그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계속된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요, 핍박의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던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라는 역할로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의 열매를 우리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함께 살아가지만요,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예배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어떠한 자녀인가,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며 거룩을 선택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러한 개혁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헷갈리고 또 흔들리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오늘 하루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계속하여 도전하며 개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시도했습니다. 계속 그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오늘 계속하여 개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개혁하시고요, 기도로 개혁하시고요, 찬양으로 개혁하시고요, 봉사와 봉헌과 그리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전도의 열매로서 주 앞에 멈추지 않는, 주 앞에 계속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제사 드리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또한 다른 민족들과 혼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계속하여 개혁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계속하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 예배의 방식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개혁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내게 하시어서 주님,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고, 주님, 부디 바라옵기로는 이 모든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셔서 나의 자녀들 또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자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 옆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손길들 위에 덮임받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